2020년 9월 둘째 주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툭 떨어졌네요. 엘러지 조심하시고 또한 이제 슬슬 독감 예방 주사도 좀 맞으시고요. 엘러지와 감기, 독감, 게다가 또 우리한테는 코비드 19까지 있는데요. 자, 아무쪼록 이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해서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호흡하며 건강한 육신, 건강한 영혼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금요 기도회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들려주고 싶은 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 시간 들려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원 풀어드릴 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그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전적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주님을 향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 우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힘있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또한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까봐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비드 19 이 바이러스가 막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두려우세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막 전전긍긍한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이 팬데믹 시절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심하게 두려워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 바로 그 순간에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저 천국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어떤 그 언어들,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어떤 말투들 속에 이런 우리들의 어떤 그 두려움의 메시지들이 참 많이 녹아 있었던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두려움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언어를 참 많이 쓰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 두렵다 하면 뭐 여러분 어떻게 보통 얘기합니까? 뭐 무섭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쓰는 이 언어 가운데 정말 그 두려움이 많이 녹아져 있고 두려운데 별의별 것을 다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두렵나? 라고 얘기할 때 두려운데 뭐가 두렵냐면 참 별의별 걸 다 두려워해요. 두려운데 뭘 두려워하냐면 두렵나? 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렵나? 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충청도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두려워요. 그러잖아요. 그죠? 두려워요. 네가 두렵다라는 겁니다. 네가 두렵다는 거예요. 당신이 두렵다는 거예요. 예. 나도 두려워하고 너도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쓰던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뭐를 두려워하냐면 여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운 걸? 예, 두려운 걸? 그러잖아요. 두려운 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자들도 두려워하고요. 또 여자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두렵군. 남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군. 혹은 두렵남? 전라도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겠죠. 두렵남? 네, 남자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나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두렵데이. 데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예?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죠? 두렵지비 하면서 비 오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별의별 걸 다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요 그냥 모든 걸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다. 예, 다 두렵다는 거예요. all. 예, 다 두렵다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우리는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별의별 걸 다 두려워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팬데믹이 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표현대로 진짜 너무 많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걱정도 두려움도 많은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무작정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 너무 맹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맹목적이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맹목적이지가 않으세요. 너무나도 그 근거와 그 이유가 확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냥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런 설득력도 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몸에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뜻인 거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드는데,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여행 다니다 보면서 여러 차례 느낀 건데요. 제 아내하고 여러 차례 느낀 건데, 우리 애들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는 워터파크에 많이 데리고 다녔고, 이제 커서부터 이제 뭐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바다, 호수 그냥 막 풀어놓고 수영을 가르치고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얘네들 물을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휴가 갔을 때 카약을 타고 갔는데요. 카약을 타고 가다 카약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카약이 뒤집혀도 얘네들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카약이 뒤집혀도 그냥 수영하고 가면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수영 참 잘 가르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물에 풀어놓고 있으면 수영을 잘 못할 때, 얘네들 깊은 물에서 수영을 가르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수영을 연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힘세고 수영도 잘하는 아빠가 얘네들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밑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영을 못할 때도, 그러니까 얘네들 아직 수영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아빠의 손이 이 아이들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수영을 연습했다고요. 예, 그냥 수영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직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빠가 붙잡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더니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랑만 함께 있어도, 아빠의 손이 자기들을 붙잡아 준다는 것만 느끼고 있어도 우리 아이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우리 아이들 그냥 손으로 딱 붙잡아주니까 애들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그냥 수영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김 목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 그 펴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왼손, 그것도 왼손 요 새끼손가락으로만 살짝 우리를 도와주셔도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죠.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하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중학교 우리 같은 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들한테 얻어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준아 왜 그래? 하고 갔더니 얘가요 어떻게 맞았는지 혹은 얘가 너무 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이 아무튼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내가 얘를 딱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 뭐야? 1학년 명찰까지 나고서 그러니까 선배들이 너 뭐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때리고 싶으면 기다려. 나는 내 친구 양호실에 데려가야 되겠어. 하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양호실을 막 갔어요. 했더니 막 뒤에서 잡고 난 양호실로 갔다고 좀 뿌리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맞고 있으니까 그리고 입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양호실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한 달 정도를 2학년, 3학년 선배들한테 시달렸습니다. 허구한 날 우리 교실에 찾아와서 너 2학년 아무개 형이 너 죽인대. 너 오늘 수업 끝나고 어디로 와? 허구한 날 와서 야, 너 오늘 3학년 아무개 형이 너를 죽인대. 뭐 한 달 동안 제가 이렇게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제가 나가고 그랬어요. 아무튼 뭐 나오라 그러면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날이 생겼어요. 이제는 진짜 와 3학년 그러니까 우리 학교 3학년 당시에 캡장이라고 불렀거든요. 3학년 캡장이라는 형이 나를 죽인대요. 그래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종로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골빈당이라고 하는 싸움터가 있거든요. 종로에. 골빈당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선배 형들이 막 그냥 여러 명이서 나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뭐 나갔죠. 그런데 제가 선배들이 뭐 부르고 때린다 그러고 막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갔어요. 근데 그랬던 것은요, 물론 제가 싸움에 좀 자신이 있었어요. 싸움에 자신 좀 있는 편입니다. 제가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본 적이 없고 싸워서 몇 번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번으로 그냥 한 방만 때리면 다 KO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싸움에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두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 주먹보다도 사실은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경신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경신 중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지금 저를 괴롭히는 건데 경신 중학교는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신 학교 출신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은 미션 스쿨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와서 최초로 지은 학교가 바로 이 경신 학당이거든요. 저는 경신 중학교에 다녔고 같은 울타리 안에 경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형이 경신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도 한 주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 또 한 주먹하는 우리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먹도 어느 정도 믿지만 형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선배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기가 막힌가 봐요. 오히려 선배들이 저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 항상 혼자 그냥 가니까 자기네들은 선배들이 여러 명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결정적인 날 3학년 전교 캡장이라는 형이 저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필 그날따라 경신고등학교 2학년 전교생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 전교생이 서울에 없었어요. 다 경주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하필 그날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도 혼자서 일단 오라니까 저는 갔어요. 혼자 가긴 갔는데요. 그 골빈당이라는 곳에 혼자 딱 가 있는데 다행히 그 선배들이 안 나왔습니다. 멀찌감치서 저를 보고 그냥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형들 안 나왔어요. 끝내 그 형들이 안 왔어요. 저는 갔습니다. 아마 그 형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쟤 도대체 왜 저래? 쟤 어디서 믿는 구석이 있나 본데? 백이 있나 본데? 그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행스럽게 그날 그 형들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기다리는데 제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와, 제 믿는 구석이 형이었는데 형이 지금 없잖아요.
형이 없이 저 혼자 나가 있으니까 나가긴 나갔지만 얼마나 두려운지요. 이 두 다리가 후두루두루두 이렇게 떨렸어요. 이 다리가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무서우면요, 두려우면요, 이 다리가 이렇게 후두루두루 떨리는 거예요. 저는 제 다리가 떨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다리를 떠는 게 그 형들이 오다가 그 다리가 보면은 안 되잖아요. 제가 기싸움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막 힘을 주고 있었어요. 안 떨리게. 다리에 꽉 힘을 주고 있는데도 다리가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와, 그날 정말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정말 그날 제가 혼자 서 있긴 서 있었지만 진짜 무서웠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때 두려워할까요?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가 하나의 답을 얻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때 두려워하냐면 믿는 구석이 없을 때 두려워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두려움 없이 그냥 갈 수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 구석이 없으면, 믿는 구석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날 저는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만약에 그 형들이 왔더라면 아휴, 저 진짜 망신당했을 거예요. 많이 다쳤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사라져버리면, 믿는 구석이 없어져 버리면 우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원한 믿는 구석이 우리들에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 아버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보다 더 영원한 그런 믿는 구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믿는 구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전능하신,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죠.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상관이 없죠.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꼭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가사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사를 집중하시고 가사에 먼저 은혜를 받으시며 여러분 이 가사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를 때부터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십시다. 제가 먼저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방금 찬양한 이 찬양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받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들을,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성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운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린 두려워할 일이라고는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삶의 이 벌든 삶의 무게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시간 나가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놓고 준비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죠. 정은자 집사님, 유기숙 권사님, 그리고 김선환 권사님, 김정태 성도님, 그리고 우리 윤창덕 집사님, 한인성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더 이 시간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명실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 수술 이후에 체중이 20파운드가 빠지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 최명실 장로님 주일 예배 기도하실 때 여러분 화면을 보셨죠? 화면 보고 제 아내는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고 제 아내는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 무슨 일 있냐고 저한테 굉장히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최명실 장로님 그 아담하신 체구에 20파운드가 빠지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눈 수술을 받으시고 요즘 1파운드가 또 더 빠지셨답니다. 그러니까 총 21파운드가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세에 그 정도 체중이 빠지시면은요 지금 기력이 없고 힘이 없으세요. 기력도 없고 힘이 없으신데요 수요일날 오셔서 열심히 청소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환우들을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최명실 장로님 그 연세들이 교회 나서 청소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수술을 2번을 받으셨어요 지금. 그런데 그 연세에 여러분 우리 최명실 장로님 하나님 빨리 기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최명실 장로님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캄보디아 한대희 선교사님, 러시아 김광준 선교사님, 싱가포르 손태도 선교사님, 터키의 팀세라 스톤 선교사님, 그리고 기도의 집 김광선 목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교회 현장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